입춘이 지난 거룩한 주일 이 3부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어지는 재직 세미나의 시간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비로 내리는 성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 사모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의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어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문 여소서,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오소서이다. 예, 우리 마지막 한번 더 고백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이다. 우리 은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을 드리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하늘을 열고 하늘을 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2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방순국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이 성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민족 고유의 설 명제를 지내며 한 달 전에 주님 앞에 서원했던 우리의 시작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온 땅을 덮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와 교회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정함이 없는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도 회개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며 불순종하며 내 앞에 이익 앞에 주님을 보지 못했음도 애식적인 삶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삶의 공감으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리가 없는 하나님이 이 지극한 사랑으로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풍성한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난의 광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여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 몰려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방식은 성김과 젖음으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도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은 세상 방식을 따라 이기려 했기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처럼 희생과 낮아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희생하고 낮아짐으로 먼저 부부가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어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와 일터,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의와 생각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병든 자와 연약한 자, 삶에 지친 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입술의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로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게 하옵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축복하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마다 반석 같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섬기는 교회, 이웃교회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찬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과 육을 강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사 듣는 자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부교역자들과 선한 섬김이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제물로 성도들의 마음을 메우는 찬양으로 기뻐받아 주옵소서. 찬양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삶을 풍성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을 찾으신 후에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위대한 주 선포하리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와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편지의 첫 안부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원래는 좀 더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목회자가 제대로 없지만, 그때는 성경도 없었잖아요. 없지만 그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입만 무성하고 겉만 화려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장과
성숙이 있는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도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의 기도였고, 그리고 사도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기억하고 삼성의 믿음을 가슴에 안고 이 어려운 가운데, 웬만하면 성전에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제 예식장에 가더라도 또 그런 것을 봤는데, 정말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몇만 명이 올 시대도 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때가 오면 또 예배를 못 드릴 상황도 되잖아요.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전염병과 재난이 오면 예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주셨을 때, 이만한 믿음 있을 때 정말 굳게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자로 서는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안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 이외에는 고민해야 돼요. 두 가지 문제. 첫째는 건강 문제 때문에, 또 하나는 직장 문제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짧지 않은 시간 가정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왕관의 보석 같으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나가는 한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는 한 시간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은혜가 가득한 복된 성일의 예배의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계절 독감으로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라도 위중한 전염병은 틀림없는 전염병이니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그동안 붙잡아 왔던 시편 91편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백신을 꼭 붙잡고, 너무나도 세밀하시고 분명하신 하나님, 이 시대가 올 줄 알면서 하나님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시마 약속하셨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시편 91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의 모든 영과 육과 삶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입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이 코로나 상황, 그 가운데 세우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성가대 찬양은 우리 3대 3색이에요. 엘림, 시온 성가대, 이 세 대가 3색, 색깔이 다 틀려요. 일부 예배 성가대는 기적입니다. 컴컴할 때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찬양을 하고, 새벽에 이용일 단장의 목소리가 터지기 어렵죠. 그런 가운데서 이 강단에 7시 반에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맑고 아름다운 찬양이 들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임재는 이런 것인가?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일부 엘림의 찬양은 마치 두 가지 같아요. 산을 등산하다가
이 식수로 가능함, 그런 식수의 옹달샘에 바가지를 가지고 땀을 흘리고 물 한 바가지 탁 퍼먹는 그 기분. 여름에 곧 더위에 열사의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전에 그 이슬이 맺혀 있는 그 이슬 방울 같은 청아한 소리가 엘리멘에 나와요. 정말 이런 시간에 그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또 2부의 시온 성가대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고 젊은 분들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육중한 찬양 같은데도 신선한 찬양의 은혜가 깊이가 또 잠잠히 영혼을 끌고 가요. 그 2부 성가대는 또 시온 성가대도 은혜가 돼요. 예루살렘 성가대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브로드웨이 왔는 것 같아. 예술의 전당 옆에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가대는 뭐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찬양이 하나같이 조율이 되어서 은혜로운 화음으로 톡톡톡톡톡 터뜨려져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이렇게 뭘 맛있는 입에 넣어서 탁 깨물어 먹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스무시 주님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 예루살렘 찬양이에요. 참 3대 3색의 은혜를 나는 혼자만 누려요. 내가 3부 예배 다 인도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예요. 그래서 피곤함도 뭐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피곤한 것을 전혀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취해서 여러분들 뵙는 여러분의 눈동자 한 분 한 분의 눈동자 속에서 영혼의 갈구함, 주님을 사모함, 그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함, 이 모든 것들이 느껴져서 더 그렇기도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주의를 기억하고 삼성의 신앙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너무 특별히 예배 때마다 우리 준비 찬양, 이 우리의 모든 찬양을 인도해 준 우리 뮤지션들, 이분들, 여러분 모두와 무엇보다도 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보도 새로 나왔죠, 그죠? 주보도 새로졌죠? 이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 아멘. 왕안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지체가 높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오히려 사랑을 생각하면, 성경의 표현을 따면 오히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사람들이 군중이 추앙하는 우글거리는 그 자리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사람을, 훨씬 더 하나님은 의인보다 죄인을 더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표현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우리 삶에는 예측하거나 또는 기대하지 않았던 갖가지 삶의 문제가 파도처럼 겹겹이 민물처럼 내게 밀려오지만, 내가 예배에 한번 승리하고 은혜를 받으면, 예배에 한번 은혜를 받으면 내게 다가오는 그 많은 파도 같은 문제가,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이 다르고 또 그 문제를 대처하는 내 마음의 용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는 삶의 승리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배가 없는 삶을 살다든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삶 속에 둥그러니 내 혼자 존재하는 자신의, 여러분 군중 속에, 삶 속의 고독함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의 이 아름다운 시선을 바라보면서 예배의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우리의 남은 날의 모든 삶을 은혜로 해석하고 성경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이 삶의 문제를 멋지게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의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삼성을 지켰는가? 성전, 성일, 성전, 성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는가? 라는 질문을 오래전부터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무엇을 지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주권이 없는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온 열방에 흩어져서 그들은 나라 없는 세월을 2000년 동안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민족과 섞여 살든지, 또 그들이 직장이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켜가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성일이에요. 생명을 걸었어요. 밥을 먹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그 민족에게 쫓겨나더라도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가운데도 끝까지 삼성의 신앙을 지켰어요. 주의 날, 성일. 성전에 못 가니까 어디에 있든지, 러시아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성소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아요. 열의 하나와 내 삶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반드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삼성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니까 끝내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는 믿음,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는 가운데도 2000년 동안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7억의 아랍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발로 뭉개버리려고 하지만 그 조그마한 팔레스타인의 반달 같은, 여러분 그 좁은 땅도 침범하지 못, 한 평도 침범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침범했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걸 역사적으로 봤어요. 누구 한두 사람의 경험이라면 뭐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2000년 동안 삼성의 신앙을 목숨을 건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이 그들을 지키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는 역사로 2000년의 역사를 보내줬다면 지금도 여러분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일, 성전, 성물, 여기에 내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처럼 삼성의 신앙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내가 예배하다 죽지 뭐,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일을 지키다 죽지 뭐, 내가 성전에 가서 죽지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난해도 어차피 가난한데 하나님 것을 내가 드리고 한번 살아보지 뭐 라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정하시는지. 틀림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성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삼성의 신앙을 지키지만 끝내는 삼성의 신앙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석 같으신 여러분, 레위기서 19장 30절과 26장 2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죠. 너무 짧지만 분명한 말씀이니까요. 내 안식일을,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26장 2절에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삼성의 신앙을 갖고 오늘 예배하는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19장 30절에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귀히 여겨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라는 단어와 사모라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돈을 경외한다, 이건 우상이에요. 그런데 성소를 경외한다, 이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 경외라는 인간적 관계에, 인격적 관계에만 사용하는 언어를 썼을까요? 성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성소, 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바로 삼성의 신앙입니다. 보면은 여러분,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우리말로는 팔자 펴고, 정말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엄청 축복받은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성경의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해보면 딱 오는 감이 있습니다. 지금 해도 수백 분의 성도분들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는 성도들도 저는 별로 계시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 예배를 집중하고 있는가는 눈빛을 통해서 다 보여줘요. 참 이상하죠? 수백 명, 수천 명의 예배를 드려도 담임 목사는 40년 정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귀신이 됐습니다. 우선 말로 여러분, 그분의 눈을 보면 저분이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구나, 그분이 주님의 주님께, 나에게 아니라 담임 목사를 바라보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껴요. 기둥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는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수백 명이 돼도 한 분 한 분의 눈을 저는 읽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원고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과의 눈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 역사가 있었다면 오늘 감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 말씀이냐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앉아서만 생활하는 안전병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눈으로, 가슴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을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이것이 마치 소금에 물이 떨어지는 것이 말씀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설교자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유심히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 사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복 받을 만한 믿음이 있네. 나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여러분, 성경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요. 구원이라는 것은 고난에서 건져, 영적 구원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이에요. 육신의 아픔에서 건질 만한 구원, 여러분, 그 믿음, 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광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이 보입니다.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잠시 중단하더니 그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고함을 질러요. 설교를 중단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났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 설교하는 바울의 입을 뚫어지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리고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일어나라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앉아 계시다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는지 자기가 평생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잊어버리고 일어나라 그랬다가 벌떡 일어나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 얼마나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안전뱅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가까이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말씀만, 내가 지금 앉아있는 신세라는 걸 모르고 그냥 벌떡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예감이 오늘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 같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참 성도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영적 시선과 집중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칼 루이스라는 분, 비교 종교론 학자입니다. 이분 육상 선수나 아니면 C.S. 루이스가 아니고 칼 루이스예요. 여러분, 비교 종교론자 칼 루이스의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춤을 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헤아리고 있다면 이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춤이라면 내가 기뻐서 춤을 춰야 되고 저절로 몸이 움직여야 돼. 이게 진짜 춤추는 거거든요. 뭐 내가 어떻게 춰야 되는 것보다도 저절로 흥이 나고 기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는 사람이 스텝을 밟으면서 박자를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얘기는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헤아려요. 언제 끝나지?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가려서 설교를 받아요.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면서도 찬양이 좋다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해요. 은혜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것보다는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칫하다 보면 이사야서 1장 12절처럼 또 마당만 밟고 가네, 하나님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춤을 추고 있으면서도 스텝을 밟고 있는데 박자를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춤을 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춤을 배우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시간을 재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내가 원하는 설교만 받아가는 헤아리고 있고, 저건 내가 필요 없어, 왜 저렇게 얘기해? 그리고 여러분, 성가를 들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들으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 이렇게 여러분 마스크를 하시고 얼마나 어려운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오셨는데, 또 가정에 예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떠든지 우리 생각의 가지를 쳐버리고, 사탄은 자꾸 내 안에 그걸 갖고 오거든요. 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오직 루스드라의 그분처럼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합시다.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은혜의 은혜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가 있거든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있지만 눈은 목사님, 전도사님 보고 있는데 내 생각은 다음 주일 설교를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설교를 두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수술한 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나서 권사님에서 기도가 끌려가요. 이것도 아주 바르잖아요. 사탄이 자꾸 내게 전도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담임 목사가 다음 주일 설교를 생각한다거나 오늘 수술하고 다음 수술하고 어려워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자꾸 오는 것은 성령님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탄이 내게 그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 흔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실 때 눈을 감고 계신다거나 찬송가를,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찾을 수는 있지만 이걸 뒤적거리신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눈은 담임 목사를 보고 계시는데도 오늘 저녁에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일 돈 갚을 거 생각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 사탄을 부를 것도 없이 이건 아니야, 주님 집중하게 해주세요라고 성령의 도움을 구합시다. 나도 그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돼야만 예배에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이 주님께 보여지게 되고, 집중하니까, 눈만 집중을, 마음이 집중하니까 끝내는 주님이
거저 왔다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존경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있죠. 연초마다 매년. 원래 지금 14번, 13번을 지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숙입니다. 성장과 성숙의 의미는 조금 우리가 의미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장은 주로 외적인 의미를 둬요. 애가 키가 컸네. 여러분, 그 뭔가 더 부풀어졌네. 부피나 키나 성장을 의미할 때 주로 외적인 의미로 성장을 얘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뭐 교회 같으면 교회를 다닌 지 몇 년 됐네. 집사님이 되셨고, 때로는 장로님이 되시고, 때로는 목사가 됐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장을 나타내는 말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이란 건 뭘까요?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좀 달라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내적인 의미가 더 강해요. 철이 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오래 믿었다는 신앙생활의 연수의 연조의 성장은 있고 직분의 성장은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균형과 조화적인 신앙을 갖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knowing. 내가 많이 들어서 알아요. 들어서 아는 knowing.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feeling. 이게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듣고 알고 믿어진 것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내가 내 삶으로 믿는 대로 행하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사라지는 knowing, feeling, doing. 이 3박자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작년에 믿어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요, 10년 전에 믿어도 고믿음이 고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만한 고믿음은 내 하나 믿음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을 알고 매우 시험 들게 해요. 저게 어떻게 목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에 그것은 곧 성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성숙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지난 시간까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년에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두고 이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시간을 더 했어요. 근데 안 되겠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랬지만 그랬지만 늘 예정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날 때 끝나는 거예요. 다음 시간 하든지 그 다음 시간 하든지 뭐 언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한두 시간은 제가 여러분을 더 섬겨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 고민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현 위치에, 그죠? 내가 지금 어디를 간다면 어디를 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지금 도로에 있다면 내비게이션 화살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현 위치가 안 나타나면 내비게이션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 일을 할 때 세 가지를 갖고 고민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첫째는 현 실태, 문제점, 개선 방안. 맨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현 실태, 지금 현재가 우리 지금 내 믿음의 현 실태가 어디냐? 문제점이 뭐냐? 성숙하지 않는 것이 뭘까?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어떻게 하면 성장과 성숙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이 현 주소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1년 전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모르신다면 셋 중에 하나예요. 치매를 걸렸거나, 아니면 작년 1월 이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거나, 아니면 간첩이거나. 웃는 얘기예요. 자, 복습을 합시다. 뭐 감이 왔죠? 호떡 2개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 이제 몇 년이 됐었는데, 이걸 보면서 저게 뭐요?
이러면 치매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작년 1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당연히 모르신 것이고, 만약에 1월 이후에 오셨다면 반드시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그림은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주소를 나타내는 성경의 근거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시편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광야 가나안에 대한 시편의 말씀이 너무 많고, 모세 오경이 그렇고, 오늘 읽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과 작년에 읽으셨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까지가 정확하게 내가 얼마나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세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제일 먼저는 육에 속한 사람, 14절이에요.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 다른 말로는 성령에 속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 좀 이상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와요. 이건 15절이고 이거는 3장 1절 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방송실이 잘 도와주었어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부터 믿었느냐? 이게 관계없이 오늘 너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느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육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도표를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뭐에 속한 사람일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죠? 육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이제 다 지웁니다. 잘 보세요. 가장 고민은 이쪽 동네는 내가 고민할 거 없어요. 왜?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이건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는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무슨 강강? 홍해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여기를 광야라고 그래요. 그죠?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가 이 강을 건넜어요.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동네는 하나님을 없는 동네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동네예요. 이 동네의 주인은 누굴까요?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뭐가 지배할까요? 그렇죠. 여기는 양령이 지배해요. 어떨 때는 악령의 지배를 받고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작년에 뭐라고 그랬죠? 투 페이스, 두 얼굴로 살아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두 얼굴로,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해, 어떨 때는 내가 봐도 내가 사탄인 것 같아. 투톱 라이프. 여러분, 양면 인생을 살아가요. 투톱.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질질이 마귀 짓을 해. 성가대도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양령의 지배를 받아. 여기는 육적 그리스도인이고 이거는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 이건 영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와
이 동네가 오버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는 하나님 안 믿어요. 불신자, 하나님을 비방해. 여기는 불신자라고 그래. 여기는 뭐라고 그러죠? 신자라고 그래. 여기는 제자예요. 여기는 자연인이에요. 그죠? 철학적 용어로 여기는 자연인, 여기는 처치 멤버 교인이에요. 여기는 증인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뭔 재미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작년에? 이쪽에 유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성경 쓴자도 알긴 하지만 안 믿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살죠? 그렇죠, 철저하게 쾌락의 셈이, 노세노서 젊어서 늙는 게 너무너무 억울해. 왜? 못 노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쾌락의 재미로 살아가.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은 뭔 재미로 살아가? 철저하게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요. 이 동네 사람은 하나님과의 동행, 임마누엘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몸이 아파도 늙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만으로도 기도가 터지고, 그것만으로도 찬송이 되고,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해. 여러분, 동행의 기쁨을 살아가. 여기는 철저하게 소유해요. 내가 집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온 거 다 끌어모아가 집 사갖고 지금 야단 났다. 집값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으라고. 여러분, 그냥 살으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집을 이리 뒤치고 저리 치고 붙인 게 붙이듯이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해갖고 하나라도 더 모으가, 그래서 매덕을 벌었어.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매덕을 번 것이 중요한, 그것도 다 가져가 종부세로 다 빼앗길 거니까. 그거 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뭘 위해 사느냐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매덕을 가지고 사는 건 매우 유익하지요. 편리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돈 있으면 편리해요. 걸어 다니는 사람이 차 타고 다니고, 벗고 다니는 사람은 옷 입고 다니고. 편리한 것과 평안은 다릅니다. 우리는 편리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으로 살고, 이 평안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다고 그랬지. Peace be with, 여러분, 너희가 편리하랴,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소유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주머니 자유하잖아. 주머니 자유하자니까 11조가 너무 아까워서 못해. 그것도 100만 원 이하는 해. 100만 원 이상은 손이 떨려가지고 며칠씩 떨려. 헌금하고도 며칠씩 떨려. 여러분, 왜? 이 동네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고 쾌락의 재미, 하나님과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봤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비방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경해요. 구름기둥을 구경하고 불기둥을 구경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기적을 구경합니다. 내 체험은 없지만 구경만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여기는 구경한다면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면은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동네 사람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걸로 1절이 시작됩니다. 그죠? 1절. 오늘 읽으신 1절 보면, 너희가 지금 살아가지만 3400년이 지난 지금에 살아가지만 너희는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 동네, 여러분, 가장 문제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인데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아래에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홍해를 아까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 또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몸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은혜의 음료를 마셨대. 다시 말하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도 은혜 받았단 말이에요. 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됐죠. 그러니까 신자가 됐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멸망한대요, 다. 이것을 본보기로 삼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숫자가 많다. 일단 숫자가 많다. 제가 군에서 대령으로 전역하고 여기 올 때 2009년도에 그때에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마음은 성도들 중에 이 동네에 속한 사람이 양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80% 정도 아니면 85% 정도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고 코로나 상황이 주어지고, 저는 지금은 이쪽에 있는 성도들의, 여기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저는 90%가 넘는다고 봐요. 이 얘기는 이전에는 13년 전만 해도 이 가나안 성령의 통제와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20%였는데 지금은 10%밖에 되잖아. A few good men. 창조적 소수가 10%밖에 안 돼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여기라고 생각해.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쪽 동네가 90%고 여기 동네가 10% 있을까 말. 이건 내 요망상이야.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이쪽 비율이 상당할 거예요. 근데 나의 소원은 뭐냐면 이렇게 강단을 옮겨놓고 이렇게 여러분 10년마다 5시간 때로는 2달 가까이 여러분을 섬기는 이유는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의 믿음다운 믿음을, 은혜다운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다운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멋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의 주소를 옮기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에 1달, 2달을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납시다. 이 동네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신령한 떡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매일매일 마시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이 나 다수 원하지 않아. 다수를 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 멸망했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가대하고 이렇게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이 다수의 여기에 속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근데 이제 그 마지막 자리에서 나 몰라 라고 했다고 한다면 나의 책임과 여러분 이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무겁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는 소수 어피우 군면이에요. 여기는 절대 다수예요. 80%인데 지금은 90%. 저는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의 90%는 저는 확실치 않다. 이 동네 사람이란 거 저는 느껴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 줄을 꺼가면서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가 라는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해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신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신자들의 자리예요. 여기는 교인의 자리예요. 여기는 제자와 증인의 자리예요.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니까 표에 기독교 적어요. 여기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호떡을 2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호떡을 드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호떡을 2개 드려야 되는데 2개 드린 것은 첫째는 재정 때문에 2개를 못 드리고, 하나는, 두 번째는 2개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쪽 호떡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거 먹어도 배탈 납니다. 설사납니다. 악령이 있고 양령이 있는 곳이니까 이쪽 호떡 하나만 드릴 거예요. 여기는 성령이 있고 가난이 있고, 이쪽은 누가 배 먹어도 괜찮아. 이쪽만 있으면 돼.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13년 동안 내가 이렇게 외쳤는데 이 광야를 빨리 지나게 할까? 그래서 영원히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서 호떡을 주문했습니다. 호떡이 뭐냐 하면 하나 2,000원짜리 호떡이에요. 보통 시장의 호떡 하나는 1,000원이에요. 근데 이 서울 호떡 사진 보여줘요.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저 호떡은 하나 2,000원짜리, 저기 조그마한 쑥 호떡은 2,500원이야. 그래서 믿음이 오늘 나갈 때 그냥 부지 이렇게 무작위로 드리는데, 믿음 좋은 사람은 쑥호떡을 먹을 거야. 근데 쑥호떡은 없더라고. 이거 오늘 보니까. 나도 받았는데 보니까 이쪽 호떡이야. 2,000원. 그런데 이 호떡은 찹쌀하고 뭐 이렇게 해는 호떡인데, 우리나라에서 4군데만 만들어내요. 지점이. 이사야라고 하는 분이 뮤지컬 가수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호떡을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군데 딱 지점을 갖고 있고,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를 지금 만들고 있대요. 이 호떡이 뭐가 유명한가 봐요. 내가 봐서는 그 호떡이 그 호떡 같은데 아닌가 봐. 여러분, 이 호떡을 오늘 가시면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갖고 와야 돼요. 왜 주일학교, 내가 늘 주일학교 청년들 우선적으로 주는데 오늘은 왜 주일학교 안 줄까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야단 났어. 이렇게 마시는 호떡을 우리 애들 안 주면 내 혼자 뭐란 말이냐, 막 야단 났대. 그래서 내가 그럼 다른 교회를 가란 말이야, 나 이랬지. 이유가 있어. 이 설교를 듣지 않고는 호떡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저 비전 센터를 짓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2,000원짜리 한 개지만 수천 명이 먹는다. 이게 몇백만 원이 이해가 됩니까? 얘 돈은 얘기 안 할 거야. 하나 2,000원짜리라니까. 그런데 애들 간식으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애들과 청년은 안 주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어야만 줄기 때문에 집에 있는 분들도 못 듣는, 여러분 정말 드린다면 영상으로 드린 분들에게 이걸 드려야 되거든요. 배달이 안 되니까 못 드리는 거지. 지금 애들 드릴 게 아니라니까. 이 설교를 안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먹고 똥 싸는 것밖에 없다니까. 영원히 호떡을 잊지 마라, 영원히 이걸 잊지 마라.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가 13년 동안 호떡입니다, 여러분 제발 광야를 지납시다 라고 이 연사 간절히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를 지납시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왜 이 땅이, 이건 필요 없어.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악령들이니까 교회 비방하는 거,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이 동네와 가장 문제는, 이 동네가 가장 문제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문제를 이긴 사람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람을 원하지 않다, 몇백만 명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다수를 원하지 않고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만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쪽 동네 사는가 구체적이고, 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호떡은 기억해야 돼. 이거는 확실히 기억해야 돼. 기억하고 호떡을 일단 맛있게 드셔놓고 다음 주일날 우리 만납시다. 따라합시다. 광야를 지납시다. 이제 옆에 있는 사람과 하면, 우리는 가나안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나안의 사람. 너는 가나안의 사람. 우리 하나님, 내가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내 안에 무너진 제단이 수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망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손을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우리의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말씀이 새롭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바람 이제 불게 하여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하나님 오 광야를 지나게 하소서. 주님 나라 이 광야를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6절 말씀에 보시면 이것은 지난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 말씀은 이 역사는 오늘 믿음을 갖는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루스드라의 안전뱅이처럼 갖가지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의 가지를 내 중심을 흐트리며 끌고 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먼저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광야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수 속에 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어 주어서 가나안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동행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자가 아니라 제자의 삶, 교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예수를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보여주며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 우리 주보에 계속 표기가 되고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 걸음, 내 영혼, 내 믿음의 중심을 옮겨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주를 보며 마음껏 주를 찬양하며 마음껏 주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광야를 지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를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집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루스드라의 안명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과 기사와 이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3400년 전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름과 하나님이여, 바다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며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광야를 맴돌고 있는 은혜를 겨주시고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가나안 약속의 땅 하나님의 결혼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자신을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약속의 땅, 믿음의 자녀로 옥독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보배는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만 좀 보겠습니다. 방송실 6절을 좀 띄워주실까요? 6절. 지금 이 역사는 구약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3400년 전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은, 이 그림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고 그랬어요. 11절을 한 번만 더 보실까요? 11절. 여러분, 호떡은 드시고 끝나지만 여러분, 이 교훈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은 본보기가 되었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섬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 2022년이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삶의 기회를 줬잖아요. 작년에 이 땅을 떠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2022년이라는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이 선물을 받은 우리, 이 올해만은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당당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을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해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작년과 다른 성장, 작년과 다른 성숙함으로 2022년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를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입춘이 지났으니까 교회에서 티, 그 다음에 비전 통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 폭발, 제자 훈련, 많은 교육 과정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간 금, 토, 주일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가 여기서 큰 집회를 내요. 아마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또 많은 청년들이 할 텐데요. 한번 영상 좀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There is a promised land waiting for me. Sometimes there's an ocean that lies in between. I'll keep on traveling the path. 여러분의 지성소를 깨끗이 하십시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렇다면 주님 떠나지 않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귀한 연합의 사역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심겨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DNA가 심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왜냐면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상처, 이 모든 나약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믿고 나아간 자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금토일 3일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청년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같이 예배를 하는데 정말 오늘부터 내일 새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멋진 청년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형편이 되시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기들이 헌금을 내서 다음 세대 모리아홀을 건축하는데 1억을 헌금했어요. 청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 엄청난 금액을 기쁨으로 해서 청년들이 1억을 하나님 앞에 현금을 주님께 드렸어요. 이런 청년들이 재정적인 문제, 교회도 지원하고 청년교회도 재정의 운영이 충분하지만 혹시 허락하시면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고 기억되시면 이 청년들 한번 한 3분 정도만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오늘은 제가 햄버거를 냈어요. 여러분 한번 햄버거라도 아이들에게 20회 기간 동안 햄버거라도 한번 좀 내주시면 청년들이 아비 세대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돈은 넉넉합니다. 돈 때문에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이 청년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 서너 분만 함께 참여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이라도 한번 내주시면 큰 아이들에게 또 용기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500명이 넘는 정도가 아니라 700명이나 되는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 어마어마합니다. 450명이 우리 아이들과 250명이 넘는 청년들이 700명이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획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 세 가족이 계시네요. 송희정 성도님, 우리 교회 소문을 듣고 스스로 오셨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계십니까? 송희정 성도님 환영합니다. 선물 받으실까요? 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광고는요, 원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로 섬기고 있죠. 그 이름의 명단들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름만이라도 여러분 이름만을 한번 보실까요? 천국의 기둥들인데 다음 예배위원들입니다. 파란 글씨는 원래 새롭게 임명된 부분들입니다. 예배위원, 꽃꽂이, 우아함, 성가대, 찬양부, 여러분 이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교육위원회 분들입니다. 각 교회 학교에서 정말 다음 세대를 끌어안고 나가는 우리 부장간사님들, 교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청년교회 우리 장성원 장로님, 우리 유효경 우리 집사님부터 이런 분들이 섬겨주고 계세요. 다음 선교위원회, 우리 12개 선교위원회에서 각 선교위원회 부서에서 이 귀한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 기도사역부, 세가족, 장학위원회, 전도부, 사회, 방역부 이번에 신설됐죠? 이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는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평신도 교육부로부터 상담, 미디어, 건축, 주차, 재정, 재산관리, 재정, 문화센터, 서기부, 여러분 이런 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올 한 해 동안 마음을 다해서 또 몸으로 헌신해 주실 분들입니다. 다음, 당회원 보면 당회원들도 이렇게 1년씩 바뀌어지는데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도 교회를 함께 고민하고 헌신하고 계시고, 자치기관에도 이런 분들이 각 기관, 여성교회와 남성교회,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안수집사님 장로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예. 우리 선한청지기 사업부에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 팀별로 하는데 17팀이 이 성전과 교육관 전체를 쓸고 닦습니다. 아마 저는 자신해요, 아직까지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스스로 성전을 쓸고 닦으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별히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4대 중림에 대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팀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총 17팀 106명인데요 전체 연인은 하면 몇천 명이 돼요.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는 실질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만 69명이 늘었어요. 오히려 지금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이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교육관까지 로비, 창문 하나까지 모든 것은 이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까 3부 예배 때 이분들의 나와서 인사를 한번 냈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관장분들만 나오셔서 잠시 얼굴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관장분들 앞으로 좀 계실까요? 아까 여러분 스크린에서 보셨지만 이분들이 우리 당의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기관을 맡고 있는 이분들이 올 한 해 동안 기치를 들고 방송실 좀 그 말씀 하나, 이사야 62장 10절 말씀 하나 좀 띄워줄까요? 예, 62장 10절. 예.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예. 예, 좀 예. 이 안 좀 가운데로 좀 들어오실까요? 예. 예. 자,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성도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들을 제거하라. 믿음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 헌신의 기치를 들고 나가는 이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때로 만나면 말씀이라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시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정말 여러분 모두가 매년 그렇게 수고하시지만 해를 바뀌어도 수고를 그치지 아니하는 이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호떡이 따뜻합니다. 따뜻한 거 잘 때 혹시 집에 가서 식으시면 이거 또 내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 이 호떡은 렌즈에 넣으면 안 됩니다. 식으시면 그냥 아무것도 기름 바르지 않는 후라이팬, 기름 바르지 않는 후라이팬에다 그냥 올려서 잠깐만 데워도 무지무지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게 드시고, 무엇보다 호떡보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나안의 백성입니다. 광야를 벌써 지나왔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동행의 행복, 동행의 기쁨과 누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복된 자녀들 위에, 이 땅의 교회, 아름다운 주의 교회들 위에, 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광야를 지나 오늘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광야를 지나게 하소서.